John 1:45-46. Philip founded Nathanael, and saith unto him, We have found him, of whom Moses in the law and the prophets did write,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And Nathanael saith unto him, Can there any good things come out of Nazareth? Philip saith unto him, Come and see. Psalm 1, verse 1-2. Blessed is the man that walketh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eth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teth in the seat of the scornful.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doth he meditate day and night. John 3, verse 22. After these things came Jesus and his disciples into the land of Judea, and there he tarried with them and baptized. 어둠이 덮이고 슬픔에 쌓이고 큰 시험이 와도 찬양하리 맘속에 감추인 이보화가 있으니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는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사망의 권세 나 무섭지 않네. 찬양할 때에 어둠은 없네. 구대장 주 예수 내 앞에 가시니 나 주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이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가볍게 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틀림없는데요. 이 말씀의 강력한 가르침은 우리가 이쪽 아니면 저쪽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 아니면 반대편에 속했느냐, 이쪽에 속하지 않으면 저쪽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축구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구는 한 팀당 11명의 선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골을 지키는 손으로 어떤 지역 내에서 공을 만질 수 있는 골키퍼가 있고요. 또 수비수가 있는데 수비수들 앞에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 미드필더는 공격을 돕는 역할을 하고 공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수비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맨 앞에 공격수들이 있어요. 양쪽에 윙으로 달리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운데 포워드나 스트라이커라고 불리우는 골을 잘 넣는 사람이 맨 앞에 공격을 합니다. 수비에 치중하려고 하면 수비수가 많아지고 공격을 하려면 공격수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 수비만 잘한다고 이길 수 없는 경기예요. 골을 넣어야지만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수가 아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을 잘 넣어야 되는데요. 현재 한국에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같이 뛰면서도 골을 잘 넣고 또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선수가 한국팀 대표로 뛰고요.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좋은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좋은 선수지만 상대편 팀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예요. 굉장히 요주의해야 할 선수입니다. 우리 편에 뛰어난 선수가 그 싸우는 상대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한 선수를 막으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위험한 선수였을까요? 위험한 사람이었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어떤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분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이셨습니다. 친구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죠. 친구는 같은 편이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의 친구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슬픔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고 동정하신다. 사람이 힘들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친구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고마운 친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냄이라고 하는 기도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저희들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온 인간 각 사람에게 친구였다. 예, 모든 계급의 사람들과 어울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 동정 많은 친구가 계신데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친구시다. 알지 못함으로 실족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친구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좋은 친구가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자신을 팔려고 했던 제자 유다 있죠. 유다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제자 자신을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려고 배신하고 팔려고 하는 제자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지만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유다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떨리셨던 사랑의 예수님.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친구요, 좋은 마음을 같이 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또 어떤 다른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인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사단에게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죠. 그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나서 인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는데요. 사단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구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사단은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그때 다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르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그렇게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난 후에 아기 예수를 삼키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아기 예수를 삼키려고 했다. 성경에 보면 19장에 보면 용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아기 예수를 해하려고 했지만 아기 예수와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는 천사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피하여 살 수 있었다고 마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요, 사단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이다, 그의 사역을 방해해야 되고 그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뒤에 18절에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 얘기 왜 듣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이 돼서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려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분쟁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모두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절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에서 노연하게 됐고요,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놀랬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하수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했지만 그분의 소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을 모으고 예수님이 로마에 빌붙어서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한다,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대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악의 대리자의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렇다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많이 받았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렇지만 소요가 날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잘 피해서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요, 기존의 유대교 그 사상과 충돌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어떤 사람들을 택했어요?
세리 마테 같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나라에 빌붙어서 충성하며 반역자 노릇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축복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고요. 병들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환자든 병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은 이랬죠. 유대인들은 축복받은 집단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방인들과 사귀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칭찬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을 칭찬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 지나갔지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떠나갔지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고 그 사람이 정말 친구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침묵하게 해야 한다, 저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바리새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생각이 달랐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세속적인 출세를 하고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득권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만 놔두면 참 큰일 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잘못하다 다 빼앗기고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동안 불안한 마음을 느꼈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에 바리새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지도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속박받는, 로마로부터 속박받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도자로 일어서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그 땅에서 그 고통받는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하죠.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예수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데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나라가 이제 핍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사회가 바뀌고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저 갈릴리에서 온 저 한 사람만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냥 안정되게 이렇게 또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면서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위험한 존재였고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수 자신은 결코 타협으로 화평을 사지 않으셨다. 예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 흘렀지만 그분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영혼, 즉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동을 쫓을 때 잠잠히 계시기에는 너무나 친근하신 그들의 친구이셨다. 그들의 친구이셨기 때문에 잠잠하실 수 없었다는 거야. 그냥 책망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죠. 죄를 짓고 그 영혼을 잃어버려져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지적하는 분이었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예수님은 불편하고 위험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라되, 예수님을 끌고 가서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 고소했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송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는, 세상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사람입니다.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를 내버려두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당신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란스럽게도 큰 소리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를 요구했다. 폭도들의 울부짖음이 일어났고 그 시끄러운 소요로 귀청이 터질 지경이었다. 빌라도는 당황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은 소리를 지르고요, 폭도들은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귀청이 터질 지경으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를 받았고요, 그를 미워하는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정말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예수님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연병 같은 사람, 전염병,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코로나 병 같은 사람이에요. 이 전체를 소욕해 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도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소욕해 하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혼란케 하는 사람이고 위험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을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면 반대편은 위험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위험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선악의 대쟁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어요. 마지막이 가까워져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싸우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쪽 아니면 저쪽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에, 하나님 편 아니면 사단 편입니다. 이쪽에 꼭 필요한 인물이면 저쪽에서는 위험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쪽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쪽에 편이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사단의 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사단에게 위험한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사단이 그가 두려운 존재였고 또 그 사단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신실하게 서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위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잘 알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용은 옛뱀이여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 편이에요? 용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편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면 우리는 사단에게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고 사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에게 정말 위험한 인물, 그런 인물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신실하게 섬으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 위험한 존재, 내가 만약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위협적인 존재고요, 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